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 교독하고요.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덥기도 하고
또 이제 비가 오늘 참 많이 와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 날씨이지만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 더운 여름에 지치지 말고 건강 잘 지키시고요.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의 시작 가운데 나오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크리스찬이 누구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성도를 이렇게 표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 자,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군요 하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올여름에 지금 팔복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다른 참된 성도의 삶에 주신 복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나누고 또 특별히 오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입이 딱 벌어져서 오늘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 끝난 이후에는 다물어야겠지만 이 은혜 앞에 그 마음으로 정말 담을 수 없는 그 큰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다른 이야기이면서도 또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굳이 이제 넷으로 나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조금 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힘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애통함을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또 오늘은 긍휼함을 좀 나누는 그 인생으로 살아야 하기에 이 이야기들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좀 선포되고 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 역사서나 영화를 우리가 보면 그 로마 시대 때 그 노예들을 다루는 그 모습은 참 한 인격답지 못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아주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로마 시대 때 검투사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는데 뭐 그런 배경들을 하는 영화를 보면 그 검투사의 그 목숨이 결국은 마지막엔 왕이나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의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에 달려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리면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던 그 당시에도 성도들을 운동장 한가운데 놓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로마는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자신들이 제국을 이뤄나가는 제국을 다스렸고 그런 사상들이 자리 잡던 때에 오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십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한가요? 부부끼리 이야기합니까? 막 부부싸움 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 긍휼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돕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 긍휼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보다 성경에서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의 마음으로 성경에서도 여러 번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 자비, 그리고 긍휼, 사랑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단어지만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불쌍히 여겨주심 이렇게도 해석되는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다. 오늘 본문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긍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긍휼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세 자매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떨어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같은 의미예요. 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이거 굳이 나눠서 설명하면 은혜는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무엇으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긍휼은 조금 바꿔 설명하면 긍휼은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용서입니다. 자, 긍휼이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용서다.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이 단어를 조금은 다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항상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그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용서며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셨을까요? 저만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불쌍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그럼 왜 여러분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겼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에 긍휼함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보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질문하죠.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겁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 이런 그 뉘앙스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딱 끝이 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것은 내 마음이다. 조건이나 상황이나
야곱이 무언가를 했기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고 에서가 너무너무 나쁘기에 하나님 미워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좀 이것도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은 나의 마음이다. 자, 사실은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니까 법궤에 들어갈 그 돌판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징계를 받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진노를 하나님의 그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서 돌이킨 것 같지만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로마서 9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셨는데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그 기도 때문에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무엇을 하였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이다.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애써서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공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잘못된 사상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기에 믿음이 강조되고 있고 바로 이 이야기가 강조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됐다라는 선포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긍휼이 그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이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우리가 도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불같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동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하시는 마음, 우리가 하나만 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인데 여기는 좀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호세아서는 고멜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렇게도 붙잡아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또 데려왔는데 또 도망가는 그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7절에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분노하심의 어떤 그 선언이 있는 이후에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를 심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우리가 애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여뻐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이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를 그렇게 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용서하며 살아야지,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지, 선교하며 우리보다 못 사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건너뛰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아까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은혜 앞에 입을 다물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항복하고 또 우리 두 손 들고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그리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앞에 항복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오늘도 다시 한번 가난한 심정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 긍휼하심에 대한 묵상을 좀 나누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인해 소망이 있고 소망으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빚을 졌어요. 얼마나 빚을 졌냐면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겁니다.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그것이 상징하는 게 그렇습니다. 100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 이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되거나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빚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잠시 이 종이 그 집을 나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100달란트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1달란트가 하루 품삯이다.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돈으로 치면 뭐 한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아까 큰 금액을 탕감해 줬던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딱딱한 심령에 권면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긍휼을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바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받은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또 인정하고 항복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예배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심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생각하는 공간에 글을 하나 실었는데, 이 글이 이제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책은 이철규 씨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치과 의사예요. 근데 치과 의사인데 본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겪었던 그런 그 고백들을 씁니다. 이분이 치과 의사이시면서 신학도 공부하셨더라고요. 참, 그래서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냥 치과 공부도 힘들 텐데 언제 또 신학도 공부해서.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그래도 참 이 진솔한 고백으로 쓰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책에서 제가 읽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 치과를 경영하다 보니까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사기당한 이야기도 적혀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잖아요. 나에게 그 치과 개업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 그리고 거짓됨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환자 중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위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 땅 가운데 엄연히 흐르는, 아직도 연약한 우리들 사이에 흐르는 이 땅의 악과 죄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해자, 그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그 기도가 나온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의인과 선인으로 바라보고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들로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세상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라
악인과 선인이 아니라 내 편과 네 편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흐르는 악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내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게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하나님의 긍휼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군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야 되는군요. 이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입을 다물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연연히 흐르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갖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기억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용납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용서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답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악과 죄를 분별하며 싸우고 나뿐이 아니라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진 가치와 흐름과 습관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주고 증거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다른 이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긍휼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단히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뿌려지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가? 평생 동안 우리에게 거듭되는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행동으로 바꾸고 행동이 인격이 되는데 바로 그 습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어갈 지경이 되었죠. 이때 이 사람 곁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대표적인 종교적인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굳이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불결한 것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여기를 지나가는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왜 주목이 되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금을 거어놓은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이 아닌 사람이 지금 그를 돌보고 그를 또한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가서 이웃이 되라. 자비를 베푼 그 이웃이 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끝이 나고 있죠. 이웃을 정해놓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정해놓은 그들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범주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가서 이웃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해석하는 가운데 이 장면에 쓰인 코인의 헬라어, 이 그 헬라어가 우리에게 그 설명될 때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약식 헬라어인데 그들의 행동 양식을 설명할 때 쓰이는 그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 여기에 있냐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것은 순간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지나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적된 습관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겁이 나서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아니면 단순하게 순간적인 동정심이 일어나서 그를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공동체에 관심이 없던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 사랑을 정작 보여줘야 하는 그때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 앞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의 하나가 아니라 계명의 원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된 삶이 어디에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너무 가난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묵상하며 오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항복하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긍휼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긍휼을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인생의 답을 주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서 찾음으로 오늘도 그 은혜 앞에 항복하여 나아감으로 우리는 긍휼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품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 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이 시선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땅을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죄와 거짓됨과 악함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가 필요하듯이 그에게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조금이지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하실 텐데 가사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들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또한 낙심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다 하며 내용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네 앞에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네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항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긍휼이 필요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이 땅과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세대임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심령이고 애통하는 심령이고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나음을 입고 회복을 입었음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필요한 그 은혜가 당신에게도 필요하며 내게 주신 그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나를 통하여 그 긍휼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그 공의를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섬김 속에서 귀한 은혜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을 얻어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